요한 당시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용의 표를 받지 마라.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마라.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표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표를 받지 마라. 요한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거나 받는 주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노비였어요. 아무개 집에 넌 노비야. 우리나라에서도 노비들에게 그 인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게 불도장을 찍었다고. 이걸 보면 아무개 집에 속한 노비구나. 이거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았던 주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신전지기들이었어요. 나는 이 신에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한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 666은 그 짐승의 이름이고 그 짐승의 수다. 너는 그거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이렇게 헷갈려서 또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니까 이거 절대 사면 안 돼. 이런 일들이 또 잠깐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딱 그러잖아요. 야, 네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 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주는 게 뭐냐면, 야,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겠니?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요? 야, 네 이름이 네 이마에 있잖아.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너희에 있다. 근데 그 수가 구원받은 총수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 표를 찍는다, 이 개념은 바로 소속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쓸 때가 바로 언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자꾸 영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을 통해서 막 매매도 막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짐승의 박이 되게 하면서 그들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짐승의 표를 사면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우리처럼 666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 666, 너 짐승에게 속하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직해야 한다. 이 내용이 계시록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666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점인데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4절에 보면은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선전선동하죠. 예. 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은 막 신격화시키기도 하고 막 우리 이름을 내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666 안에 사는 자,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꼭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666에 대한 이 사상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마귀,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선전선동이요, 텔레비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강단의 강의를 통해서 엄청나게 시행되고 있고, 우리 신자들은 그 속에서 그 강의를 듣고 그 어떤 그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는 666의 그 짐승의 표의 이 유혹과 그 위험성에 우리는 지금 다 노출돼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도 아니에요. 666의 유혹이 얼마나 깊이 강력하게 들어오느냐 보면은요, 나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봐보세요. 내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내가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그냥 산신령도 찾았다가 예수님도 찾았다가 막 부처님도 찾았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 사람이 물질을 얻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딱 얻잖아요. 얻으면요, 나중에 딱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요. 그럼 100% 666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자, 이 계시록 1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요, 어린 양과 같이 뿔이 있어요. 모습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말은 용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666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이 쏟아내는 물처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요, 막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모습. 중요한 거는 그들의 기본 사상은요, 마귀 닮아서 자기를 높여요. 막 자기 이름을 내요. 예.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 사상이 아닙니다. 666은요, 학설, 이론, 이념, 이거 666이에요. 어떤 게 그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물질을 신뢰하게 되고 물질을 막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어떤 교주, 어떤 지도자 솔타이 걸리도록 하는 거, 이거 666이에요. 진화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정말 존귀하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야. 이게 기본 사상이에요. 근데 진화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웃긴 소리야. 아메바가 진화했어. 그리고 인간을 동물 수수로 떼내요. 100%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666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길어져요. 현장 예배도 이번 주에는 갈라 그랬는데 또 환자가 늘었네? 그래, 그냥 가지 말자. 뭐 이렇게도 하죠. 이것도요,
이게 666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이래야 돼. 가끔 그 교육방송이나 또 이제 그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그 동양 고전 그 몇 집 좀 읽은 것 가지고 뭐 해설한다고 막 하면서 이제 잘 나가다가 딱 보면요, 딱 느낌이 당신이 하나님이구만. 이게 당신이 하나님이구만. 이 세상의 지식은요,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자기가 그저 읽은 책 그거 하는 건 그건 빙산의 일각인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100% 적그리스도입니다. 666이에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짐승의 표를 사는 거예요. 아니야. 예. 용의 사상, 그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사상이에요. 아멘. 뉴에이지, 우리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막 주장하는 거. 예. 이제 666은 언제 그의 모든 일들이 맞춰지는가? 666의 활동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시작이 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비웃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람에게 인기가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뭐 세상의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막 행동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세상 금방 지나가요. 계시록 19장 20절을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잡혔으니 또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666에게 짐승의 표,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예, 그들도 함께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질 때 666의 활동이 끝이 나요.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용,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보세요, 사탄의 삼두체제, 짐승과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도 바로 거기 있어, 쇠쇠토로. 그때 666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두체제의 구루, 총체적인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666은 그 폭과 넓이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어두운 영들과 속에 하나 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과 하나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땅의 존재는 딱 두 존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냐, 아니면 666이냐. 우리는 그 기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666의 박해와 유혹과 그런 아주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죽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 뭐냐? 믿음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어떤 박해에도 우리는 참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한 젊은이가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고 그의 가족들 중에는 아주 인기 배우가 있었고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거기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또 누나가 그렇게 믿음 좋은 배우이고,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시집가면 정말 행복하겠다.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딱 하고 보니 이 남자는요, 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첫째가 배우자가 돼야 되는데 첫째가 과거에 친구들이야. 그런데 이분은 그 친구들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친구 아세요? 술 친구야, 술 친구. 이렇게 생활하는 생활이요, 1년, 2년, 10년이 지났어요. 이런 세월이 계속이 됐어요. 주일이 되면 아내는 교회를 가지요. 남편은 교회를 가는데 그 친구들, 그 술은 버리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날도 이 남자는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을 먹고 새벽녘에 들어왔는데 있어야 될 아내가 없어요. 방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딱 앉았더니 아내가 일기를 쓰다가 나갔더라고요. 일기를 쓰다가 나갔어요. 그 일기 내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일이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시는 남편인데, 그래서 나는 저런 남편이라도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께서 사랑하라 하시니 나는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때 저 멀리에서 북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 일기장을 읽고 이 남자의 고백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 아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아내를 보고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런 남편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 나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술을 먹지 않기로.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생에 반열에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고 서울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은퇴하여 거창에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믿음과 인내. 믿음과 인내. 이재철 목사님 얘기죠. 싱 어게인에 나가서 이번에 장원했던 아들이 셋째 아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넘고 30살이 넘도록 직업이 없어요. 기타 하나만 가지고 자기 방에서 두문불출하고 노래만 부르는 아들을 보면서도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저 아들도 때가 되면 쓰실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고요, 항상 훈련하십니다. 그릇을 만들고 계세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만 크면 666이 손짓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는 666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이마에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이 써져 있다. 하나님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나는 짐승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666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어떤 박해와 어떤 유혹 속에도 주여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